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나눕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기브온에게 속은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씁쓸하다라고 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판단, 사실은 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언약이었고 그것도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 씁쓸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10장의 말씀은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의 5 왕이 듣고는 연합군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 왕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 기브온 그 왕을 치러 예루살렘 왕 그리고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다 큰 도시였습니다. 이 큰 도시의 왕들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규모의 군사들을 거느렸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치러 오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여리고 아이 그 성들 1대1로 대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5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분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그리고 기회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일이 기억이 납니다. 위기, 위험, 그리고 기회.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일타 쌍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싸움으로서 5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루살렘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나가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갈 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실패한 여러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뭐라 그러시느냐? 여기에 위험이 기회로 바뀌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 지레 겁먹습니다. 그럼으로써 실패합니다. 겁먹으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겁먹으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첫마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5 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물리칠 것이다.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며 염려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뜻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8절 말씀, 다음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은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두 번째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내게 있다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밤새도록 올라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분명할 때 오히려 더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맡기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연필 굴려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찍기 한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100점 나오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의 공부, 최선의 노력으로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럴 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머문 태양.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적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위험이 기회로 되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Let God.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진짜 용기 있게 열심으로 나아갔더라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It's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 있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겠어요? 기적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임을 확신하며 바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가 주님이 이루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